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늘 나눕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육지에서 배 타고 40분 가야 만나는 섬이 있습니다. 진도의 조도. 작은 섬이에요. 그곳에 유일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도 고등학교.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조연주 선생님이 계세요. 이 조연주 선생님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 위해서 밥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저녁밥을 짓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 위해서 왜 밥을 지어요? 이유가 뭐냐? 점심까지는 학교에서 주네? 그죠? 학교에서 주는 밥 먹으면 돼요. 근데 5시 되면 퇴근한단 말이에요. 저녁밥은 먹어야 돼. 왜? 애들 야간 자율학습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때요? 일반적인 집에서는 어때요? 도시락을 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서는 엄마 아빠가 모두 뱃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밭에 일하러 나가고 도시락 싸줄 여력이 없는 거야. 이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컵라면이나 하나 먹고 아니면 뭐 과자나 좀 먹고 이렇게 이제 저녁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보고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에서 이제 간단한 김밥을 말았어요. 김밥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한참 그런 아이들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엄마의 마음으로 야, 내가 밥 차리자. 해서 이제 저녁밥을 차리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아이들 그렇게 해서 반 아이들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별명이 뭐냐? 밥 짓는 선생님이에요. 매일 센밥, 그러니까 선생님 밥이죠. 이 센 밥을 먹은 아이들은 선생님과 한 팀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마치 엄마처럼 따라요. 대학 진학 그러면 이 섬마을에서는 그냥 머나먼 얘기입니다. 거의 뭐 안 가기도 하고 뭐 가더라도 그냥 뭐 지방에 있는 뭐 전문대학 정도 가고 뭐 이렇게 말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팀이 돼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개교 이래 최초로 서울대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김빛나양. 이뿐만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뭐 한국해양대학교, 지역에 내놓으라 하는 국립대, 교대에 붙어서 떠나는 아이들이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연주 선생님은 2012년에 교육부가 매년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승상.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 참 스승들에게 주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있는데 2012년에 이곳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열악한 여건에서도 꿈을 이룬 학생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훈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멋진 선생님이죠. 참 스승의 도를 보여준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이렇게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스승이 돼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또 뭐 방송에서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도를 가르치고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배움과 학습의 시간도 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가르치고 훈육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스승으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때요? 쉽지만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분명하죠. 보람이 있어요. 참 기뻐요. 왜입니까? 헨리 아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얼마나 보람 있는 자리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게 스승의 역할이다. 희망의 이야기가 꽃 피우게 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보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핵심 키워드,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인생, 스승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저는 오늘 신뢰를 잡았습니다. 신뢰.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스승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뢰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뭘까요? 그건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죠. 이건 독일어 트러스트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독일어 트러스트는 위로 그리고 편안함 이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누군가를 막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 마음이 불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그 사람 얼마나 몸 편한 거예요. 그 신뢰할 만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주 마음이 편하고 내게 위로가 되는 그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사람과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에 요셉의 얘기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꿈꾸는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죠. 야, 저는 못 믿을 놈이야 이거였어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가면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를 믿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겨요. 믿을만하고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애굽에서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39장 4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처리하도록 해요. 왜?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셉 만났어요. 노예가 돼서 왔어. 야, 너 딱 보니까 너 완전히 총무 스타일이다. 너 오늘부터 그냥 내 거 다 맡아서 해. 이랬을까요? 그런 일은 없죠. 뭔가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일 시켜보니까 괜찮아. 야, 똑소리 나네. 뭐 지혜가 있네. 명철이 있네.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예요? 이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먼저 섬겼어요. 섬겼어. 이 과정을 거치고 딱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정말 지혜롭게 일해, 명철 있게 일해요. 막 그를 통해서 일하면 막 집안의 대소사가 다 처리가 되네. 그걸 딱 보니까 이제 가정 총무로 삼아도 돼. 신뢰했다. 그를 이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됐다. 요셉이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됐어. 됐어. 이렇게 인정받았다. 자, 그 요셉의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이 말. 이해 가시죠? 성실해요. 뭐 10가지를 주면 똑소리 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실력이 있는 인생으로 검증이 됐다. 자,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거기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게 살았을까? 물론 감옥에 있었으니까 뭐 힘들겠죠? 자,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또 요셉을 딱 보니까 일 맡기만 해. 일을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감옥의 모든 일 처리를 다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믿었을까? 얼마나 믿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얼마나 그를 믿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한테 맡긴 일은 뭐 그냥 검토하고 말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확실해. 딱이야. 됐어. 하기야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집에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그 감옥은요, 그 집안 안에 있는 소규모 감옥이에요. 그 집안 안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뭐 정치범들 수용소예요. 작았어, 규모가. 이 정도 일이야 그가 처리 못하겠느냐?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도 역시 실력이 있고 성실함이 뒷받침된 케이스죠. 인정받았어요. 잘 처리합니다. 자, 이후에 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악몽을 꾼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로 임명이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자, 2인자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이리 가, 저리 가, 가져와, 명령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온 이집트를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 넓은 땅을 뭐 하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허투루 보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주어진 미션을 위해서 성실하게 움직였다. 바로는 사람 참 잘 봤죠. 네. 요셉은 영성과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가 실력을 갖고 있느냐, 또 마음 편하게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이냐, 내가 관계를 이어나가도 될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5월 초에 제가 이제 축제 하나 끝냈잖아요. 한지문화 축제. 그게요, 작년 연말만 되더라도 사실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박 감독하고 이야기할 때 올해는 이제 진행을 못하게 될 거라고 접었어요. 왜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밀어넣으려고 그렇게 이제 관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야. 그 담당 그 과에서 막 작업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집행위원장을 했거든요, 박 감독이. 근데 집행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안 불러. 이해 가시죠? 다른 사람 다 믿어 넣으려고 이제 벌써 작전이 들어간 거야. 예. 회의를 자기들끼리 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의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 작년 축제에 참여했던 위원들이잖아요. 집행위원들이 20몇 명이 모이고 그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 이제 박종철 감독인데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 왜 얼굴이 오늘 안 보여요? 내년에 축제도 그 박종철 감독 불러야지 어디 갔냐고 집행위원들 안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선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축제 맡겨놓으면 된다. 이걸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축제를 좀 진행하면서 이슈화된 컨텐츠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 그게요, 한지 온실이었어요. 한지 온실. 한지 온실이 뭐냐? 이 한지를 이용해서 온실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비닐로 만든 거, 뭐 유리로 만든 거 이거 생각하죠. 한지 종이를 이용해서 온실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세상에요, 1000년도 넘는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오라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소규모로 축소해 놓은 건데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있었대요. 이걸 왜 만드느냐? 온실을 만들어서 겨울에 뭐 맛있는 채소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저기 임금님한테 진상해야 되잖아요.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채소를 길러가지고 그렇게 진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계 최초의 온실이래요. 역사를 보면 세계 최초로 온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역사책을 보더니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온 거야. 박종철 감독이.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이걸 한번 재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축제에. 괜찮겠잖아요. 제일 처음에 좀 가볍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뭐 현대적인 거니까 뭐 요즘 비닐하우스 이런 그 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스틸 같은 거. 그럼 거기다가 한지만 좀 발라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제일 처음에 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한지 온실을 만드는데 그게 뭐야? 와, 신기하겠다. 기대가 되네? 막 소문이 퍼져. 급기야 기사를 냈습니다. 이번 축제 콘텐츠가 이렇게 한다고 신문기사가 딱 나가니까 세상에 여기 있는 김은정 계장님도 알아. 한지 온실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온실을 만든다고 신협에서 이제 10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네. 그래서 이제 급기야 막 회의를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만들까? 그러다가 제대로 해야겠다. 목재팀을 이용해서 제대로 한번 지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막 했어요. 단둘이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막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박종철 감독이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건축 전공이거든요. 그림이 이거예요.
그 자리에 스케치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창호문 8개를 이렇게 넣고 뭐 여기는 좀 낮게 여기는 높게 사람 있으면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딱 그 자리에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아이디어 나왔으니까 박 감독 3D로 스케치할 줄 알잖아. 그러면 건축 프로그램 가지고 완전히 한번 그런 3D 그림을 한번 만들어봐. 도면을 한번 만들어봐.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날을 세는 거예요. 날을 세서 딱 만들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스케치업이라고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알겠죠. 높이 메타, 1118 사람 있으면 이 정도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만듭시다 하고 만들어 왔더라고요. 자, 뭐 이거 있으니까 문제도 아니지. 이 정밀한 도면을 가지고 목공팀 불렀습니다. 요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료를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세요? 네, 딱 변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뭐가 중요해요? 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지를 또 잘 바를 수 있는 도배팀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잔판지라고 한지 중에서 좀 두꺼운 거예요. 이걸 바르고 또 위쪽에는 고려지라고요. 예, 또 북한에서 직수입한 한 장에 4만 원짜리 세상에 그걸 한 100장 썼어요. 예, 그걸 사용해서 위에다가 피마자 기름을 발라. 이게 비가 새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종 완성된 모양이 이거예요. 도면하고 똑같이 됐죠? 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야채는 키울 수는 없으니까 축제 때 이쁘게 이렇게 꽃을 탁 만들어서 화단을 해서 여기 투강이 되는 거예요. 멋지죠? 예? 이걸 딱 보니까 관광객들 입이 그냥 벌어지는 게 신기해. 야, 축제 잘했다고. 축제를 통해서 옛날 세상에 1000년도 넘는 시절에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예, 너무 교육적이다고. 선조들의 지혜를 알게 됐다고. 예,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행사 마지막 날 우리 2박 3일 진행했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또 들렸어요. 개막식 할 때도 막 자리 안 두고까지 보더니 마지막 날 또 온 거예요. 또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감독이 옆에서 브리핑하면서 다 또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주 흡족해 하면서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신뢰가 가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가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달라지고 콘텐츠가 강해진 증거를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실력뿐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실래요? 뭘 물어보시느냐? 나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인가? 또한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을 보완해야 할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스승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인생, 스승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번 봤을 때 믿을만해. 아이고, 우리 손집사 믿을만해. 에? 우리 차집사 믿을만해. 우리 고집사 믿을만해.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목목사도 봤더니 야, 너 믿을만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태도로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했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아주 역설적이고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다 꺾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됐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순종의 대표 주장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순종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죠. 100세에 낳은 아들,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야, 번제로 드려. 네 아들 말이야. 산에 가서 장작 딱 쪼개서 넣고 먼저 각을 떠. 저한테 명령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네 아들 병일 있잖아. 왜 병일이?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얘 잘 다니고 있어요. 병일이 불러. 왜요? 각을 떠. 장작 위에 올려. 불에 태워서 나한테 제사로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100세의 아들 주셔서 어떻게 순종해 이걸. 그렇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 사실. 그냥 테스팅이에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게 그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하나님께서 명령 떨어지고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그냥 장작 딱 쪼개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는 거야. 종들하고 같이. 즉시 순종.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진짜 그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 아들 죽인다는데 데려가냔 말이에요. 왜 이런 순종이 가능하냐? 그건요 성경에서 말해요.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고. 뭐 어떤 신뢰일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가 있었어요?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리신다고. 100세에 나 씨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죽인다고 그냥 살려. 바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아세요? 전적인 신뢰. 기적을 믿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있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셨어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공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신뢰하신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스승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잖아요. 본보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인생에게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이 됐어요. 스승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이유가 뭐예요? 축복의 이유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뭐 했더라? 순종했더라. 법을 지키더라. 율례를 지키더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그 아이실 신대원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죠. 한 20명 정도 목사님이 다 모였어요. 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김진석 전도사님을 간증해달라고 특별히 모셨어요. 제 책은 이게 사실은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대원 동문들 모임인데 뭐 다른 뭐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 왜 모십니까? 간증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좀 이상한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카톡에 그 뭐 이상한 글 올려서 제가 안 되겠다, 확실히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김진석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그죠?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모셔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무슨 간증을 하느냐? 그날 신대원 전사님들이 모두 도전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서 특별히 그날 이야기를 듣는데 한 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말 도전받고 막 자기만 만나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 사례를 막 들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뭐 간증하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까지 하고 모든 수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또 참하실 분 참하시고 뭐 이렇게 있었던 시간. 김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디 가셨지 하고 이제 제가 좀 찾았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가니까 지하에서 열심히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다고 통화하시라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예. 그날은 몰랐는데 이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냐? 자기가 그렇게 이 단에서 5분 동안 열심히 간증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시간에 딱 지하에 통화할 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김 전도사님, 어떤 인연도 없고 뭐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 그 목사님들이 막 개척을 돕는다는데 나는 신대원에서 같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동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너무너무 미안했다.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알다시피 모 교회에 내가 교육전도사로 갔지 않았느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사례비를 주시더라. 사례비 50만 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거 화평교회 도우라고 개척원금으로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 명령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전도사님 만나려고 지금 나중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안 계시더라. 내가 전화를 막 했는데 아까 안 받으시더라. 그때 뭐 하고 있었다? 그냥 막 간증하고 있었다. 그때 딱 찍힌 거야. 나중에. 근데 다행히 갔더니 사모님이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제가 그 50만 원 헌금 드렸습니다. 잘했죠? 그 통화를 지하에서 막 하고 계셨던 거야. 예?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사님 얼마나 놀랬겠어. 너무 그냥 감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 그리고 우리 지하에서 랄라랄라 하고 막 올라왔어. 1층 입구 있죠? 카페 입구. 그쪽에 딱 올라오니까 누가 있더라? 세상에 딱 헌금을 딱 드리고 봤더니 이일권 목사님이 딱 계신 거예요. 이일권 목사님. 그날 사진도 둘이 또 안고 찍었대. 아주 친해요. 자,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층 입구에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첫 월급 받은 50만 원을 헌금했다고 방금 전화가 왔어요. 진짜 놀라. 타이밍 기가 막히다고. 나는 그냥 막 간증하고 있을 때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여차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일권 목사님이 너무 자기 교회 일보다 더 좋아해요. 잘 됐다고 막 박수 쳐주면서 그리고 이제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헤어졌어요. 그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이일권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가셨죠. 가셔서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이제 뭐 검토해야 돼 목사들은 원고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 다 그렇게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고 오늘 저도 아침에도 목사들 그게 일이에요. 막 계속 읽어보고 또 그대로 뭐 서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신 거야. 원고를 딱 보고 검토를 하시는데 자기가 준비해놓은 말씀이 검이 딱 그대로 자기 찌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아요. 검이 돼서 그 말 자기가 그 설교 자기가 준비가 있는데 그 설교가 자기한테 막 꽂히는 거야. 무슨 본문이었느냐? 그 본문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전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놓고 거짓말한 부부, 절반만 드린 부부, 둘 다 저주 속에 죽어버린 얘기. 그 사건을 이제 놓고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설교 본문을 읽는데 자기한테 이제 막 꽂힌 거야. 그 아나니아가 자기처럼 느껴지더래요. 하나님 딱 뭐라 그러시냐면 아나니아가 너 아니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곱 목사님이 도배도 돕고 다 도왔는데 무슨 아나니아예요? 설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일곱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도울 때 그걸 계속 물어보세요. 월세가 얼마나 나간답니까? 한 50만 원 나갈 거예요. 거기 그거 하려면 50만 원에다가 한 달 관리비까지 하면 7, 80만 원 나갈 건데 내가 한 1년 정도는 돕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박이 한번 해보세요. 그만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너 그렇게 1년치 월세를 돕겠다 그러더니 너 도매비 100만 원만 드리고 너 입 닦았잖아. 가만히 있었잖아. 야 그렇게 계속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에요?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안 했다?
일곱 목사님이 그 자리에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신대원 뭐라 그날 저녁에 ATM기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900만 원을 찾았어. 김진석 전도사님 불렀어. 사연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900만 원 개척 헌금으로 드린다. 그 헌금 놓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김 전도사님도 울고 일곱 목사님도 울고. 납부금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납부금 못 냈거든요. 10만 원 내고 못 냈어요. 제 옛날 제 상황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광신대학교는 안 내면 이제 잘못하면 또 제적이에요. 거기는 뭐 칼이야. 네.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납부금 해결됐어요? 이 일 있기 이틀 전에 아내가 전화한 거예요. 여보, 내일 모레 월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자꾸 잊었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스토리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도전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등장인물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개척할 만한 여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신뢰 하나로 개척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김진석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그 양반 만나서 그 힘없는 전도사, 야 도와! 너도 뭐 가진 거 없지만 무식량에 다 도와! 그게 제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제가 움직이니까, 순종하면서 움직이니까 교단 교파 무시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두 교회 목사님들이 두 교회를 또 도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모습에 도전받은 교육 전도사님이 자신의 첫 월급 다헌금을 하는 명령에 또 순종했어요. 그 전도사님의 헌신에 도전받은 이 목사님이 선한 대로 교회를 도와! 그 명령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 순종, 순종. 순종.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들을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까?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순종한 일이 뭔가? 내가 섬길 게 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과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계시든 리더로 또 스승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동범 선생님이 계신데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훌륭한 스승은 그 자체가 촛불이다. 제자들의 두 눈이 밝음에 트일 때까지 어둠이 닿을 때까지 스스로를 다하여 타오르는 하나의 촛불이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